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메시아 구원의 완성자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의 말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준비한 대강절에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을 구원할 유일한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아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받은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유일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도 날라마암의 작은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을 때 매우 남루한 차림의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옷차림이 지나치게 초라해 보인 선교사는 왜 그런 옷으로 예배에 참석하였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이것은 저에게 입는 제일 좋은 옷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에는 부자였는데 마을의 깡패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다 빼앗겼다고 합니다. 깡패들은 그녀가 믿고 있는 예수를 버리기만 하면 모든 재산을 돌려주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저는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나의 예수님을 모시고 살 수만 있다면 재산 같은 것은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 여러분은 재산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만을 섬길 수 있겠냐고요?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물질주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나는 재산을 다 잃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의 예수님만을 모시고 살 수 있다면 얼마든지 어떤 것도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여인처럼 그렇게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세상이 아니에요. 천국입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받은 성도에게는 예수님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영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 밤중에 찾아간 니고데모도 또 어떤 율법사도 다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영생은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사야서가 한 사람의 기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성경학자들은 이사야서는 최소 2명, 많게는 3명이 기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고 또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다른 선지자에 의해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40장부터 55장까지와 56장부터 66장까지를 구분해서 3명의 저자가 이사야서를 기록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고 40장부터는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주어진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실 것인데 그러면 죄 대신 화관을 주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으로 바르며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공원에 이런 짧은 글이 쓰여 있습니다. 꽃을 피우기 위하여 겨울이 있듯이 겨울이 지나면 우리 마음에 꽃도 피어난다. 아주 짧은 글이지만 읽을수록 마음에 와 닿습니다. 좋은 인생에 겨울이 지나면 마음의 꽃이 피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희망적인 말입니까? 어저께는 눈이 많이 왔죠? 이제 겨울입니다. 추운 겨울이에요. 그러나 추운 겨울이 내년에 지나가면 봄이 오듯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희망적인 계절이 온다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잡혀가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추운 겨울을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 유대 백성들에게 선지자는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 메시아가 일어날 것인데 그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황폐한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너희가 받은 수치보다 배나 더 보상을 얻을 것이다. 보는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마음의 꽃이 피어나고 회복의 꽃이 피어나고 축복의 꽃이 활짝 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400년이 지난 어느 날 갈릴리 나세렛 동네에서 안식일 회당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회당장은 자기 동네 출신의 예수라는 납비가 참석한 것을 알고 그에게 설교를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한창 인기가 있고 주목받은 납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예수라는 납비는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은 다음에 두루마리 책을 맡은 자에게 주시고 설교를 하시는데 모두가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며 랍비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입에서는 놀라운 말이 나왔습니다.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라는 말씀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이 엄청난 말을 믿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를 붙들어서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맞아들이느냐 아니면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따라 구원이 결정되고 영원한 미래가 결정되고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성탄절에 다시 한번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맞아들이고 구원을 확신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과 주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신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메시아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하는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름을 부으사라는 말씀이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을 부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어 그 직분을 감당하겠는데 그런 점에서 예수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은혜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온전히 선포하신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인식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다른 메시아, 세상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과학, 기술 문명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경제적인 번영만이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교주들은 자신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선전하기도 합니다. 예수라는 메시아를 배척하고 세상의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다른 메시아가 정말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다림은 세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만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를 평화롭게 할 수 있고 우리를 풍성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가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시아이신 주님은 이 땅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1절 중간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메시아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유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먼저 바벨론에서 해방받아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입니다. 또한 70년 동안 가꾸지 않아서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땅을 회복시키겠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다시 제사장의 나라로 삼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메시아가 전하고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후회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소망과 용기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소식입니다.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을 몸으로 직접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인카네이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과 부족함과 잘못과 후회와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아직도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기 전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버지가 과연 나를 받아들일까? 용서하실까? 아니면 당장 나가라고 내쫓지는 않으실까?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써버렸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까? 형과 동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얼마나 비웃을까? 이런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곳에서 죽어버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데 돌아가 보니 이런 모든 걱정들이 다 쓸데없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고 무조건 받아들이고 환영해주고 사랑해주셨습니다. 어떠한 말도 추궁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려주셨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메시아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실 뿐 아니라 나를 믿을 때 구원을 받고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선행과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최고의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주님의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네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지 말고 내게 오너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이번 성탄절에 메시아가 전해주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잘 듣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사랑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메시아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9절 하반절에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신 일을 보고 이방 사람들이 했던 말인데요. 그런 메시아가 자기 백성에게 하신 일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었을까요? 메시아가 오셔서 하신 일은 1절에 나오는 대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신 일입니다. 3절에 나오는 대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셔서 죄를 대신하여 화관을 주고 슬픔을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주고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히시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고 무너진 곳을 중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다시 무너진 곳을 중수하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신앙을 잃었다면, 무너졌다면 다시 쌓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수치보다 배나 더 보상을 받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저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들이라구나 하는 인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금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금년 1년만을 생각해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푼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의 복뿐만 아니라 평안의 복, 안전의 복, 건강의 복, 자녀들의 복, 직장의 복, 사업의 복을 주셔서 1년 동안 이렇게 잘 지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크고 작은 복을 어떻게 다 셀 수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내가 온 곳으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축복,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어야 하고 내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들이라 인정을 내가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세주이심을 믿어야 하고 메시아 되시는 주님을 잘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메시아로 오시는 주님의 풍성한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